그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 원로신데 이태섭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에 연구단지를 만들었을 때 34살에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초빙을 해가지고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어. 34세. 이태섭 장로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한국에 오셔서 과학기술처 장관 하시면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한기화 목사님이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준 거, 임명장을.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해달라 신방을 갔더니 거실 정 가운데 그 임명장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대통령이 그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한 임명장이 붙어 있고. 한기화 목사님 신방 가셨다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정 가운데다가 대통령이 준 장관 임명장이 아니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한기화 목사님 서리 집사 임명장이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이분 대답이, 목사님, 나 서리 집사는 비록 목사님이지만 이건 예수님이 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건 이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원로 됐지만 여의도 침례교회 전에 안수 집사 했잖아요. 안수 집사 한 분이 우리 구두 엘칸토 아셔요? 그 회장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의도 자기 큰 아파트에 안방을 항상 비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의도가 호텔이 그렇게 편한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두 개밖에. 그리고 외부 손님이 오시면 호텔에 모시지 말고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손님이 오시면 선교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그 엘칸토 회장과 안수 집사님 집에서 모신 거예요. 안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분도 계셔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갔다 충격이, 조수동 목사님인데 자녀가 셋인데 1년 동안에 셋을 다 결혼시켰대. 그런데 얼마나 신기하냐면 첫째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느 세미나 가서 목사님을 만났대. 얘기하다 보면 그 집에 아들이 있더래. 목사님은 딸이고 나이도 보니까 비슷해야. 그래가지고 서로가 보지도 않고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해버렸대. 여러분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요 이거 완전. 그러고서 얘기를 한 거야 딸한테. 근데 마침 딸이 그 집의 특징이 이 목사님이 세상 교육을 안 시킨다고 부산에서 개척하면서부터 어린이 선교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그냥 허가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한 거야. 자기 자녀들 셋을 다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대안학교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다 세 녀석이 미국에 유학을 간 거야. 그건 돈이 없잖아요, 목사가. 아이들이 다 알바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뉴욕대를 나와가지고, 근데 마치 그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나서 니들 만나라 했더니 딱 한 번 만났대. 그리고 한 달 만에 결혼했어.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수양을 갔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그 목사님이 둘째 아들 데리고 왔어. 근데 이 녀석이 조지아텍 공대에 수학과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 복무 때문에 한국에 나온 거야. 그 군 복무할 때 마침 또 목사님 세미나를 가서 또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러다가 아들 있냐 딸 있냐 하니까 거기 또 딸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결혼시키다 하고
2달 후에 결혼 날까지 잡아버렸대 그냥.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 한번 만나라. 그들은 만나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2달, 딱 한 번 보고 2달 만에 결혼했어. 나 이게 믿어져? 그래서 내 앞에 앉아있기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다 같이 밥 먹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예. 아니 한 번 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좋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기 침신 MDV를 와가지고 지금 2학년 올라오는데, 올해 이제 그 여의도 교회 교육전서를 간다는 거야. 그러면 너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 짤 때 화, 수, 목은 학교 다니고, 금, 토, 주일은 서울 여의도 교회 가고, 월요일 날만 내려가서 와이프를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면, 그거는 대부분의 목사님이 교인 청년까지 결혼시켜서 결혼 주례하는데 의무적으로 4살 낳아야 된대. 제가 이름까지 밝혀줬잖아요. 우리 침례교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시더라고. 이미 만났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3살 낳으면 교회에서 500만 원을 줘. 4살 낳으면, 만약 아파트를 얻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원금은 니들이 갚어. 그 이자를 교회에서 대주는 거야. 이걸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전사님 보고 아들 보고, 아니 그럼 어느 세월에 4살 낳을 거야? 그랬더니 얼마 웃기나 봐. 방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딸을 또 결혼시키는데 1년 안에 다 시키겠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시켰냐 그랬더니 또 이분은 세미나 가서 또 만났대 목사님을. 나 똑같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 있다고 그러더니 우리 딸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애들은 한 번도 안 봤대. 전화 통화만 했대. 그리고 결혼을 한 거야. 한 달 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설교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 아빠를 절대 신뢰해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를 잘한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들끼리 결혼,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날짜 정하고 한 번 만나고 결혼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왔을 때 자기는 사배우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러더래요. 이왕이면 장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학사 장교 갔었대. 근데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목사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기 아빠를. 그리고 그 교인들도 보세요. 전부 다 교회가 대부분이 사돌이래. 다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4씩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아이들은 다 4씩 낳아야 된대.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오면서 그런 얘기만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고 나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이 그때 진짜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재직의 인간관계야. 그래서 미리 맛배기를 해드린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재직과 담임 목사의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해야 된다? 역대 24장 읽어주세요. 예, 1번은 신뢰의 관계가 돼요. 신뢰. 자, 이런 얘기예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산까지 왔어요. 연산까지, 목구멍 밑에까지. 절대절명이야. 군사력 가지고 안 돼.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 위중 앞에서도 백성들 보고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려고 하래. 성전에 와요.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줘요. 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내일 나가서 싸워 승리할 거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돼요. 아니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아니 상대방하고 지금 싸울 전력이 안 돼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뭐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웅성돼요.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의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야. 중요한 얘기 여기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백성들 향하여 여호사밧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래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견고히 서라. 이 말은 뭐냐? 전쟁에서 네가 견고히 세워준다.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누구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여러분 관계는 먼저 신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이 신뢰하면 나겠어요.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들이 날짜 정하고 하라고 결혼하겠어요. 이게 요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먼저 이 담임 목사의 관계가 신뢰 관계해야 된다. 왜 신뢰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가 담임 목사는 나의 영혼을 땡땡자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예. 너희를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주의 종 앞에 순종 복종하라. 마치 본인이 계산할 것처럼 청산할 것처럼 다 한다. 그래서 목회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 괴로움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해야 되냐? 담임 목사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다. 책임지는 자다. 여러분의 영혼을 대한민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만 책임져요. 자, 왜 담임 목사님 신뢰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라기서 2장 7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제사장 주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즉 오늘날 말은 대사. 여러분 우리가 외교할 때 모든 걸 대사를 통해서 외교합니다. 되도록. 그렇듯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 왜 신뢰해야 되느냐? 3번 담임 목사는 땡땡을 가지고 있는 자다. 로마 13장 29절 시작. 예, 담임 목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해요?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베개도 복, 수저에도 복, 그냥 막 오만 군데 복이에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분이 누구냐? 아까도 우리 그 레위기하고 민수기 했죠.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하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부모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엄마 아빠 꼭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요 담임 목사 외에는 내 머리에 밀지 마세요. 기름 부은 종만 안수할 수 있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 저 머리 내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잘못하면 악신이 들일 수 있어요. 양신의 역사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늘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이건 아니 제 간증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79년생이면 이제 몇 살인가? 우리나라로 하면 45인가요? 제 딸이 이제 그럼 43인데
저는 우리 아들, 딸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다 깨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애를 쓸 때부터, 아기 때부터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쭉쭉 다리 뻗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꼭 쭉쭉쭉 해서 기도해 주면요, 일어나는구나, 편안한 거야. 아빠 주면. 그러니까 우리 딸년이 아빠라는 이게 남자라는 개념이 없어. 대학 다닐 때도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지 엄마는 난리 나는 거야. 어디 아빠에서 뱉더니 아빠가 남자야? 왜냐면 고3 때가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지금도 정말 사모님 우리 아내가 물어보세요. 미국에 우리 딸하고 영상통화를 일주일에 2-3번 하면 나하고 30분 1시간에 지 엄마는 5분도 아니야. 그냥 할 얘기만 하고 끊어. 왜냐면 무슨 얘기하면 지 엄마는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일단 다 들어줘요. 그래야. 미국에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놓고 나니까 지금 아이들하고는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스킨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 텔레비가 안 났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공부하다가 얼른 튀어나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면 한 12시께 되면요, 제가 누리 아빠가 살았는데 윗집에서 막 난리 난 거, 왜 이렇게 떠드냐고 앉자고. 그러면 서로가 그러면 지 엄마는 당신의 애들 다 버려놓는다고, 공부하는데 당신만 오면 애들이 공부하고 논대. 끝내서 지복은 지가 타는 거니까 놔둬.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하루아침에 그 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대화하고 상대방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이 많은 가정들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도 절대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몇 년 후에 아침에 여보 사랑해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이 어렵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누가 또 문자 보낼 때도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전화 오면 장로님 사랑해 그러면 이 목사님 사랑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모두 사랑해. 우리 그 간사가 있어요, 여직원이. 이 녀석이 6개월을 내가 사랑한다 해도 말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한 번도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해본 일이 없대. 계속 내가 하니까 요즘은 얘랑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그래. 자꾸 고백해.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는 안 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 근데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고 싸울 수 있겠냐고. 아까도 집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탁 열어주면, 요즘은 뭐 집에서 누르면 엘리베이터 쓰잖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축복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미투.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리고, 두 번째가 사랑. 그래서 얘기한 거야.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 바울의 고백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은 원래 육체가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키가 조그만하고 대머리고 매부리 크고 말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경가들이 다메섹도에서 빛을 봤잖아요. 그때 눈 멀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꺼풀 생기는 거 있죠. 그런데도 이 교인들이 업신여기도 않았다는 거야.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잘
영접했고 끝에 보세요. 심지어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사랑했대요. 저는 여러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 해보세요.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다 뜨거웠지. 저는 식당을 가나 어디 가거나 그런 말을 잘 써요. 내 애인이라고. 모르는 사람 굉장히 오해를 해요. 저희 집 가훈이 우리 집에 가보면 뭐라 경천 애인이라고 써 있어요. 경천 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한문 성경에 보면, 중국 한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애인 이렇게 나와요. 한문으로. 사랑의 자, 사람인 자. 그러니까 경천 애인이 뭐냐면 저희 집에 아버님 때부터 가훈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전혀 그런 애도 이상하지 않아. 어떤 사람 깜짝 놀래요.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어떻게 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집사람 태연 웃어. 다 애인인데 뭐. 네. 우리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도 늘 그러세요. 사랑해. 오늘 내일부터 해보세요. 얘들아 사랑해. 처음에 부끄러워서 애들이 말 못해요. 아유, 안 하던 말을 또 해. 그냥 그대로 사세요. 내 모습 그대로. 아니야 나 바꾸기로 했어 이제. 그리고 부부지간도 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좀 해봐. 사랑한다고. 사모님 사랑한다고 해요? 네. 그 교인들한테 해요? 사랑한다고? 쑥스러워서 못하지. 할머니한테는 할 수 있겠는데 젊은 집사한테는 못하겠지. 아니야. 항상 입을 달고 다니세요. 누구라도 만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가나 다른 사람이 축복해요에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내가.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는 신뢰 관계도 되지만 사랑의 관계. 왜 사랑해야 되냐? 1번 담임 목사는 땡땡 같다. 고린도서 4장 12절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라 그래요?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는 영적 부모와 같다. 영적 부모와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5절 시작. 예, 담임 목사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다. 담임 목사는요 어머니 역할도 하지만 아버지 역할도 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빨리 2장을 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이건 꼭 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2장 7절. 데살로니가 2장 7절 시작. 아직도 못 찾았다. 데살로니가전서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 당시에 유모란 쉽게 말하면 엄마예요. 엄마가 자녀를 대하듯이 난 대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아비처럼 대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풀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해야 되냐? 영적 부부와 같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권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3, 4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쉽게 해서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려면 영적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비전, 그걸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같이 하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시작. 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 이게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즉 담임 목사. 담임 목사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라 그래요?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 이 말은 존경하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존경하며 이렇게 나와요. 서로 화목하라. 예.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이 동역자 돼야 됩니다. 오른팔 왼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호출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에 제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2000년도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이, 그때 우리 임원 중에 태평성결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태평성결교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다, 가봐야 된대. 왜? 담임 목사님 날 찾기 때문에 가야 된대. 태평성결교회. 근데 얼마나 부럽던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 호출해서 하면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많으면 행복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신박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있다고 막 연락 오고, 어떤 연락 오면 신방 갈 때 어떤 제가 우리 장로님도 오고 집사님 권사도 전화해요. 너무 고마운 건 난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고마워요. 언제든지 자기 아내는 그냥 교회로 해서 내놨어. 그러니까 항상 교회 일 있으면 즉시 오는 거죠. 즉시 오는 거예요. 항상 일하는 거죠. 그건 동역자 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관계는 사도행 16장 15절 시작. 네, 이게 루디아 하는 얘기죠. 바울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 강권에서 내 집에 거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섬김.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축복으로 섬겨요. 그럼 여러분은 주의 종을 언제든지 물질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탁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중에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말 한마디로 목사님의 에너지가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좋은 자료, 여러분 자료가 요즘은 뭐 홍수처럼. 근데 그 좋은 자료 있으면 목사님께 좀 보내주세요. 카톡이라든지.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설교에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 교회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주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거의 제가 신방을 못했어요. 거의 신방 못했어요. 그래서 신방은 누가 하냐면 언제나 그 교구 담당 목회자들이 신방을 해요. 그래서 신방 보고를 받으면 저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이 집은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 요즘은 소파도 있지만 소파 없는 집은 제가 꼭 그 탁상 있잖아요, 상 그거 하고 또 방석을, 저는 아무리 소파가 있어도 신방 갔을 때 꼭 무릎 꿇고 예배 드렸지, 제 습관이니까 소파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장 목사님 신방 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봉투를 2개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담임 목사 그 도섭이 쓰시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뭐 거의 솔직히 제가 신방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제 아내가 같이 신방해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켜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도서비를 아마 좀 여유 있게 준 것 같아. 딱 보면 알겠죠, 이렇게 봉투가. 둔산동이 그래도 수준이 괜찮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심 제 아내가 끝나면 나 돼지고기를 한 건 사주겠지? 그랬나 봐. 근데 이 부목사님이 입을 싹 씻은 거야. 그걸 제 아내가 마음에 뒀던 거야.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부목사 보면 저 싸가지 없는 놈,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 보고 다시는 내 앞에서 교인 얘기하지 마. 야, 아내 말 안 듣는 남자 있나?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시험 들어. 그래서 저도 교회 얘기를 집에 가면 일치 안 해. 인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교구 있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어린이 사역 목회자, 학생부 사역 목회자, 대학부 사역 목회자, 청년부 사역 목회자는 내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니들이 어디 신방할 때 이렇게 섬겼으면 동료의식을 가져라. 의리가 있어라. 그럼 그분 도서비하라고 좀 주던지 아니면 밥을 사주던지 제가 가르쳤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직접 가르쳐요. 한 번은 곧 명절이 오죠. 명절인데 부목사들하고 어떻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나하고 부목사들하고 아주 선물을 했어.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만나요. 장로님 선물 똑같이 했어? 네. 왜? 그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장로님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어. 그럼 명절 때 선물할 때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 똑같이 해?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어떻게 갔냐? 당신 영혼 책임지는 나지 부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더 사와. 아니, 저는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누가 지금 방송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있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스타일이. 왜? 뒤에서 꿍꿍대지 말고 앞에서 바로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럼 서로 시험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다 지켜보는 거야. 누가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이유가 있어요.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고등학교예요. 명절 때 교인들이 섬기면 다 제가 보태가지고 차에다 싣고, 하나는 양로원, 하나는 여기 천사양로원, 지금도 있어, 계룡 있는데 항상 섬겼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걸 배워야지 목사가 자녀가 잘못하면 받는 것만 배워요. 버린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떡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로 목사라도 정말 잘 섬겨야죠. 여기는 아예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꼭 그냥 안 보내요. 오면 다른 걸로 주워 다. 결론 물물 교환이에요. 우리 집에 오면. 왜? 우리가 뭘 먹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의 관계는 즉 신뢰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이 관계가 그렇게 형성돼야 돼요. 그럼 지금도 원로 목사인데도 제 스케줄표 보면 장로 권사들하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약속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하면 저도 이제 식사를 사거든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건 제가 원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한테 몇 분은 그냥 도서비를 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교육의 문제더라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직과 여러분과 성도 관계, 교회 성도 관계예요. 첫째로 교인들 앞에 베드로 3장 3절 시작. 예, 교인들 앞에 본이되라 솔선수범해야 한다. 여러분 언제든지 솔선수범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양은 목자가 앞에 있어야 따라갈까요? 뒤에서 모르면 따라갈까요? 앞에 가야 됩니다. 바늘과 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이 뒤에서 밀으면 가요? 앞에서 끌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교인들이 그걸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교인들 앞에 뭘 세워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교인들 앞에 덕을 세워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살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자꾸 길을 살려주세요. 신앙을 살려주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사도행 6장 3절 시작. 예, 교인들 앞에 칭찬을 들어야 한다. 칭찬.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만 있으면 좋겠다, 이 소리 나와야 돼요. 난 저 집사님만 보면 행복해. 저 집사님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때문에 된다니까.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목사님 목회 못해. 이제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서 2장 4절 9절 시작. 예,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정죄, 함부로 여러분 교인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요, 그 최준이 옛날 부른 노래가 있어. 길 잃은 철새.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다 있겠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그거예요. 가령 내가 집사님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회개했어. 그럼 집사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오히려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죄했으니까. 저분은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괜히 나는 저분 정죄했다가 내가 죄인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거 외에는 믿지 마세요.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언어예요. 누구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다 있겠지. 그러니까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꼭 와요. 한 번은 군산에서 목사님의 장로님이 봉고 차고 우리 교회로 왔어. 시차로 왔어. 그날은 월요일이야. 제가 월요일 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교회를 갔어. 근데 우리 행정 목사는 꼭 정장하고 오네, 이놈의 인생이.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그분에게는 참 친절히 이래. 근데 나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좀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래서 이제 4층으로 안내해서 옥상으로. 그럼 다 구경하고 지하까지 내려가세요. 하루 난데 소저실 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집사님이나 뭐 그렇게 부목을 안 봤을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막 로비에서 설명 이해를 하면서 그때 행정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막 목사님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나빠. 복장 보고 판단한 거야. 한 번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백절기 목사님인데 국내 선교회 회장을 하셔서 미국에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갔던 분이 연락을 한 거야.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겠다고. 근데 먼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박문수 이름은 들었는데 얼굴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점심 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청바지를 즐겨 입으니까 그날따라 청바지를 또 입고 위에 청카바가 있어. 그리고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난 저는 백전희 목사님 만나러 왔대요. 그건 내 처남이거든. 아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있지. 가오 잡는 거, 폼 잡는 거. 자기가 볼 때 뭐 이렇게 그냥 이 교회 뭐 관리인이 되거나 뭐 집사나 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올라서 내리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1시간 있다가 백지현 목사 우리 천안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려오시래. 지금 여기 와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백지현 목사님이 이제 인사시킬 거 아니야? 이게 사색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밥을 못 사겠습니다. 당신 앞으로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그 태도 바꿔. 겉보고 당신 판단했잖아. 지금 당신 이런 식으로 목회 선고 안 해. 그냥 가세요. 제가 2번을 그렇게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써요. 진짜 있는 사람은요 옷 캐주얼하게 거지처럼 입고 다녀요. 괜히 없는 사람은 개폼 잡으려고 잘 입는 거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지갑 안 가지고 다녀요. 진짜 높은 사람은 명함이 없어요. 대통령 명함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교회도 귀인이 올 수 있어요. 누가 귀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어디 돌아다닐 때 오늘 이거 잘 읽고 온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만날 때 그냥 저녁에만 그렇게 입고 왔죠. 그냥 파카 그냥 입고, 저는 꼭 그 검은 카바 이런 걸 좋아해요. 진 바지. 그리고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왜 걸어야 되잖아요. 오늘 왜 구두 신는 줄 알아? 미세먼지 때문에 못 걸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이요,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다 여러분 축복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난 이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네, 너희 짐을 나누어지라. 짐을 나누어지라. 이 말이 뭐냐면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은 뭐냐?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여러분 부탁이 애경사는 좀 꼭 참석하세요. 제일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내가 힘든 것이 애경사 문제예요. 특별히 경사는 좀 덜 가도 덜 서운해요. 근데 애사는 참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때 교인들이 그냥 가서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예요. 물론 품앗이에요. 보면 인생은 품앗인데 그렇다고 꼭 품앗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진들은요 꼭 애경사만큼은 그냥 목사님 따라가세요. 평생 이분들이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 애경사에 잘 참석하는 교회예요. 6번째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구제를 심쓰라. 여러분, 구제를 심쓰세요. 교인들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꼭 부탁이 직접 주면 상처 입어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저분이 어려운데 좀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그러면 소리 없이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디임톨교회 가보시면 3층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천사, 십자가 밑에 천사함이에요. 거기다 놓는 데는 100%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요. 소리 없이 제가 다. 저희는 선교회가 있고 장학회가 있고 복지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둔산여고를 한 10명씩 장학금을 줬었어요. 근데 지금도 도안고등학교 애들 다 무료지만 책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용돈. 그냥 10명을 줘요. 그리고 대학생도 우리가 도와줘요. 복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들어오는 일반 헌금은 선교비로 가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들어온 일반 헌금은 복지회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헌금표를 놔가지고 항상 거기다가 십시일반 넣어주면 그 돈은 전액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소리 없이 그냥 제가 도와줘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평생 그 교회를 안 떠나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냥 이름 그대로 밝힐게. 고봉환 집사가 지금도 있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대전교도소에 갔었어요. 대전교도 가서 2년 있을 때 매달 제가 아무도 모르게 면회를 갔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 돌아가시는데 김순옥 집사님께 싸늘한 거야, 하는 게. 내 중진들이 그랬어요. 하지 마라. 잘 되라. 그래서 2년 후에 출소했을 때 이분이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난 이 교회 벌써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업에 물을 축복해 주는데, 야,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와?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충북 금상군 궁분면 산안리 삼겹살 맛있게 먹었어. 너무 좋아, 계곡이. 와, 좋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좋으세요? 어이, 그럼 좋죠. 그럼 목사님 가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22,000평이 자기가 사는 산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이걸 목사님 개인에가 내가 드리지 교회는 안 줍니다. 제가 그분을 몇 개월을 설득시켰어요. 내가 둔산중앙교회 박문소 목사로 당신을 내가 알고 신방한 거지 자연인이 아니야. 나한테 주는 것보다 교회에다 바쳐줘. 그래서 나중에 승낙해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지금 우리 알잖아요, 수양관. 그게 그거야. 참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축복할지 몰라요.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관계에서요, 어렵고 힘들면요, 많다 적다 하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살짝 이렇게 얘기해서 도와주면 다 힘을 얻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재직과 교회의 관계는요, 한마디로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여러분은 생명의 관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의 관계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가정은 육신의 피를 나눴어요. 생명의 관계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여러분은요, 회사에 다니는 기분으로 다니면 안 돼요. 어느 단체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 안 돼요. 교회와 나하고는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1번, 교회는 주님의 멋값으로 세운 성전임을 알아 공공하라.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사도행 레위기 20장 2절 시작. 예, 여기 보면요, 사도행 20장 28절 두 번째 줄,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세운 거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성전을 뭐하라? 레위기 26장 2절에 내 성소를 뭐하라? 경히, 즉 공경하라. 여러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공경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존귀히 여기듯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자, 두 번째, 교회의 땡땡을 소중히 여기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예,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태호 이섭 지사님, 서리 집사 하나도 대통령이 준 장관 임명장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저는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총회장을 지낼 때 일주일에 사흘은 서울 여의도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내려오면요, 제가 우리 부격자 차 가지고 오라고 안 해요. 꼭 택시 타고 다녔을 습관이. 왜? 택시 운전수 전도하려고. 내가 돈을 주는 한은 저 사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신고할 거니까. 그럼 계속 전도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난 불교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그래도 믿으세요. 내가 돈 주는 입장이니까. 대신 만약에 16,000 나왔다 그러면 저는 1,000원 더 줘요. 그래야 욕 아니야. 만약에 16,000인데 잔돈 받으면 뒤통수가 되고 나 욕하는 예수 욕이야. 늘 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응? 그래서 달달해 가지고 난 목사입니다. 어디 가도 그래. 나 대인글 목사입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 오면 그래. 아빠 그만 좀 하면 안 돼? 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인연이 미쳤나 이게. 아니, 저는 정말 우리 딸 보고 그냥 지금도 그래. 인연이 그냥 아빠 그만 좀 해. 아이 똥수나. 아니, 그냥 우리 딸 부를 때는 그냥 사란데 그냥 인연아 전연아. 그러니까 우리 저 한 번은 그래, 손녀딸이 유순주가 할아버지 이제 엄마 나이도 있는데 이제 인연아로 안 하면 돼? 그러면 인연아 뭐라고 부르냐. 그런데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디 가도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시온교회 내가 집사입니다. 그렇게 해요. 아멘 안 하네. 창피한가 봐, 시온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하여 땡땡하라. 골로새 2장 24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막 죽을 고비 넘죠, 매를 맞죠, 굶주리죠, 헐벗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네,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미랄 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하세요. 좀 희생 좀 하세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하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다음 네 번째,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기쁠 때, 슬플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있고,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 목사님하고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잠깐의 불편함을 이겨야죠. 그렇다고 막 이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로 옮기고 그거 되겠어요? 난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난 내 딸하고 3개월 말도 안 해본 일이 있는데,
사위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선교사가 소개를 해가지고 제 사위가 재미교포 2세인데 군목이에요. 이라크 파견 갔다 어느 선교사가 소개했다니까 이 녀석이 휴가를 한국으로 와서 만나 한국말을 못해. 그 식당 갔는데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음식 시키면 아니 먹잖아요. 그러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랬어요. 그들이 몇 번 만나더라고.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야. 난 죽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 3개월 동안 얘기 안 했어. 나중에 제 아내가 여보 그냥 허락해 주면 안 돼 그래요. 내 아내 말 듣고 허락을 했잖아. 근데 그놈이 알아 그걸. 그래서 나만 보면 어려워서 지금도 피해. 그래서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냐? TV에서 드라마를 배웠어. 이게 잘못 배운 거야. 한국말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 봐가지고요. 어떤 때는 뭐 아버지 밥 먹어라? 그래 이놈 새끼가. 그리고 아무 데나 앉잖아요. 잘 의자 바닥에 안 앉잖아요. 아니요 다리를 쭉쭉 뻗는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한국말 많이 드라마에서 배워가지고 이번에 미국 가서 한 달 있을 때도 지 장모하고는 얘기야. 나하고는 슬슬 피해. 나도 그 새끼 안 좋아하니까. 야, 그런데도 견고하게 하니까 꼴이 나더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이 같은 게 아니에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고민될 때도 있어요. 여기 아니면 교회 아니냐? 떠나가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만 넘기세요. 그러면 그만큼 견고해져요. 여러분 거목은 하루아침에 거목 되는 거 아니에요. 피바람 다 견뎌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거목이 되는 거야. 난 여기분들 다 거목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다 끝나가. 5번째 베드로 4장 10절 시작. 예, 여기 봉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부탁드려요. 올해 뭔가 봉사하세요. 예, 아니면 목사님 내가 뭘 봉사해야 되는 가르쳐 주세요. 뭔가 봉사하세요. 6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예,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거라면 하지 마세요. 다른 거라면 내 고집 꺾고 순종하세요. 내 결과가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주님,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첫째도 뭐?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여주셔요. 교만한 자는 내리가셔요.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 친구 처남이 나와요. 강용 장로. 이분이 충대 부총장까지 하고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 우리 장학교 회장을 해요. 그분이 한국화학학회 지금도 회장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되면요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안내를 잘해요. 그렇게 안내를 잘해요. 지난주에는 그 새해 됐다고 몰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세 가정인데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 만년동이 아니라 천년의 정원이 있더라고. 거기서 풀코스로 다 또 대접을 해요. 그분이 장학회를 할 때 자기 3년 했으니까 안 한대. 우리는 위원장을 3년 하면 천지하거든요. 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후임 목사님 당황한 거야. 지금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 장로님 장학회 회장 3년에서 안 하신다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알았어. 제가 불렀어요. 강장로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교회 상황을 모르는데 여기서 당신이 관두면 어떠냐? 2년만 더 해라. 그랬더니요 딱
작년까지 2년을 더하고 이번에 보니까 관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자학회장을 누가 하냐 했더니 우리 조현준 집사라고 회계사에 있어요. 세무사. 그분이 회장식은 자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분이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정해져서 책을, 독서 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책을 읽어 그다음에 하루를 모여서 발표하는 거야. 자기 독서한 거.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 있죠. 대학생 청년들 모아놓고 취직, 요즘 굉장히 취업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나 그걸 특강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은사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름을 대더라고요. 누구가 취업을 잘하는 거야. 어느 한 청년은 군 제대해가지고 너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래. 전형적인 요즘 젊은이라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 몇 명을 놔두고 취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해준 거야. 그 이놈이 방향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대전시청에 지금 근무해. 7급으로. 9급이 아니요, 7급으로. 9급하고 7급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학회장 관두고 나서 바로 독서 클럽을 벌써 만든 거예요. 그냥 뭐든지 여러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저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 노인네가 못해요, 그냥 못해요.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할게요. 뭘 좀 알려주세요. 그런 척 할게요.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